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를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것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통해서 루디아의 회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크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어떤 교회 자매가 제 동기 목사님을 좋아해서 따라다닌 적이 있습니다. 따라다닌 이유를 물어보니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목사님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미 결혼하셨는데 말입니다. 성경에는 간음하지 말라는 말씀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는 말씀은 이웃의 배우자, 이웃의 종, 그리고 소유물 전부를 포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자매가 성경을 알았더라면 기도를 통해 들은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자기 생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하지 않으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방법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마음의 감동이나 또 성경 말씀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때로는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나 환상을 보여주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셔서 몰랐던 것을 깨닫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다면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더블 체크를 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깨닫게 된 것이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지, 도덕법이나 사회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그리고 상식에 맞는 것인지 반드시 체크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중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자매처럼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그리스도인의 조언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에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 가서 물어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을 잘 알고 있는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이런 분들에게 찾아가 조언을 듣는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번째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골로새서의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는 이 말씀에서 주장하다라는 단어는 지도하다, 인도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주장이라는 단어를 인도라는 단어로 바꾸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지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인도하게 하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평안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신다는 의미이지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 행동을 하면 마음의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게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평안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순조로운 상황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 확실하면 모든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됩니다. 순조롭게 진행되는 상황을 어떤 사람들은 운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 속에는 운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운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너무 완벽해서 순조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기도했는데도 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상황만 가지고 판단한다는 것은 조금 위험합니다.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앞에 네 가지 통로, 곧 성경의 가르침, 기도, 신앙인의 조언, 그리고 마음의 평안, 이 네 가지를 먼저 고려해 봐야 합니다.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판단하면 놓치는 게 많습니다. 길이 막혔다는 것은, 상황이 순조롭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는 뜻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황만 가지고 하나님 뜻을 판단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도와 성경과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함께 체크해 봐야 합니다. 만약 기도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그런데도 상황이 순조롭게 흘러가지 않고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 잠깐 고난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알려면 어느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해서는 안 됩니다.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재확인해야 합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 뜻을 알았다면 성경을 통해 점검하고, 또 마음은 평안한지, 상황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에 실패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 남겨두신 지상 명령에 어긋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말씀을 보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임에는 분명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기까지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바울은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 더 넓은 아시아 지역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파란색 화살표가 보입니다. 바울은 파란색 화살표 방향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동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 했던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성령님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렀습니다. 무시아에 도착한 이유는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먼 길로 돌아서 동쪽으로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에 내려갔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왼쪽 무시아 옆에 드로아가 있는 게 보일 것입니다. 드로아에서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환상을 통해 보게 됩니다. 환상을 본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의 뜻이 동쪽이 아니라 서쪽임을 깨닫게 됩니다. 바울은 처음에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순조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기도 중 바울은 환상을 통해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요. 바울은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네아폴리로 향했습니다. 아시아로 가려는 상황에 순조롭지 않다는 것은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성경 11절에 보면 드로아에서 배를 탄 바울 일행은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 사이에 사모드라게 섬이라고 하는 파란 글자가 보일 것입니다. 이 지도는 작아서 섬이 보이지 않지만
드로아와 네아폴리 사이에는 사모드라게 섬이 있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이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네아폴리에서 빌립보까지 이동하게 되었지요. 이 빌립보 지역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빌립보 지역을 잠깐 설명하자면 이 빌립보 지역은 12절에도 나와 있듯이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자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역의 수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해 빌립보가 실질적으로 수도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이유는 이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에서도 빌립보 지역을 매우 중요한 요충지, 그래서 많은 관심을 쏟아부은 지역이었습니다. 12절에서도 빌립보를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중요한 도시라는 뜻입니다. 옥타비아누스가 빌립보의 한 계곡, 곧 간지테스라는 계곡에서 블루투스와 전투에 이겼습니다. 옥타비아누스는 전쟁에 승리한 기념으로 빌립보 성을 특별한 도시로 재편하였습니다. 로마는 빌립보 시민들에게 각종 형벌로부터 면제받을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으며 특히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는 로마 황제에게 호소할 수 있는 특권까지 부여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퇴역군인들에게 농장을 하사해 여생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곳이 바로 빌립보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빌립보 성을 로마의 축소판 도시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동한 시간입니다. 11절에 보면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사모드라게 섬을 지나 이튿날 네아폴리에 도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틀은 당시 기준에서는 상당히 빠른 이동 시간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6절에 보면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다시 네아폴리에서 드로아로 역순으로 귀환할 때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돌아올 때 걸린 시간은 5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네아폴리와 드로아 사이를 오가는 데 걸리는 시간은 5일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마게도냐 지방으로 넘어갈 때에는 이틀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이틀밖에 걸리지 않은 이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순풍을 불게 하셔서 바울 일행이 더 빨리 선교지에 도착하게 하셨습니다. 순풍이 불었다는 것, 상황이 놀라우리만큼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에는 아시아로 가려 했던 길이 모두 다 막혀버렸었습니다. 그런데 유럽으로 가는 길은 모든 상황이 막힘없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상황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을 보면 바울의 유럽행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교훈을 얻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네아폴리까지 이틀이 걸려 순풍이 불어 이틀이 걸렸다는 것, 이 사실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두 가지 교훈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놀라운 방법으로 만회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자,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설명 들었듯이 바울은 처음에 자신이 계획했던 모든 아시아 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여러 번 다시 시도를 했었지만 상황은 바울에게 더 협조적이지 않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게도냐로 방향을 틀자 순풍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항해 시간만 순조로웠던 게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에서 바울의 전도 활동도 순조로웠습니다. 13절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 강가에 나갔습니다. 보통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살펴보면 전도지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갔던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빌립보서에서는 회당에 가지 않고 기도처를 찾아 강가에 나갔습니다. 이유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회당이 없었다는 것은 빌립보 성에는 유대인 남자들이 없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보통 유대인 남자들은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남자가 없어서 회당을 만들지 못할 때에는 야외나 강가 또는 바닷가 근처에
기도 장소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지요. 빌립보에 회당이 없자 바울은 자신도 기도하기 위해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가로 나갔습니다. 13절 하반절입니다.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모인 여자들에게 말했다는 말은 바울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치자 루디아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듣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예수를 믿게 했습니다. 회심한 루디아는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초대했고 그로 인해 루디아의 집이 빌립보 교회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닷길만 열어주신 게 아니었습니다. 루디아의 마음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동 경로만 열어주신 게 아니라 사역의 길도 형통하게 열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길, 우리 사명의 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모세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모세의 120년 인생을 3등분했을 때 초기 40년은 바로 궁에서 자랐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왕자로 살아갈 때 모세는 애굽인이 히브리인을 학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좌우를 살펴보고 보는 사람이 없자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에 감춰두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소문이 나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모세는 하나님께 사명을 맡기려 하실 때에 선뜻 그 사명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을 꺼려했던 이유 중 하나는 히브리인을 구원하는 일, 동족을 구원하는 일은 모세가 이전에 한번 실패했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젊고 힘이 있을 때, 세상을 바꿀 만한 권력이 있었을 때, 그때도 실패한 일을 나이가 든 80세가 되어 다시 하라고 하시니 모세는 순종하기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순종하자 모든 사역이 순조롭게 흘러갔습니다. 그렇게 완악했던 바로 왕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무사히 출애굽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할 때는 실패했습니다. 모세가 40살이었을 때에는 더 좋은 환경, 더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스펙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80세가 되어 육신의 힘도 없고 모든 권력과 인맥도 사라졌을 때, 그런데 그때는 모든 일이 순조로웠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힘으로 할 때에는 더 나은 상황에서도 실패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더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성공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모세의 인생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복이 형통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때가 되면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절차와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뜻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신명기의 말씀도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이 아무리 용을 써도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막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한 것도 불순종 때문이지 않습니까? 삶의 형통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삶이 만사 형통하려면 먼저 하나님께 순종부터 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마게도냐까지 이틀이 걸렸다는 것, 여기에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놀라운 방법으로 만회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아시아 지역으로 전도 여행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바울의 길을 막으셨고 예수의 영도 아시아 행을 막으셨습니다. 한번 막히면 하나님의 계획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데 바울은 계속해서 다른 경로로 아시아를 향해 가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환상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발견하자 바울은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자신을 마게도냐로 부르신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바울은 시간을 많이 지체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 영혼을 구원하시는 일이 한시가 급한데 바울이 아시아행을 고집하느라 시간이 지체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순풍을 불게 하셔서 지체한 시간을 만회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실수를 놀라운 방법으로 만회하십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이신지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대목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을 하기에 적합한 도구가 아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실수할 때도 많고 능력이 부족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완벽해질 때까지 그리고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할 때까지 하나님의 일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려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염려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충분히 만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판단력이 부족해 일을 잘못 결정해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바로잡으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설교 때마다 요셉의 예화가 자주 등장하지요. 그 요셉의 인생이 얼마나 드라마틱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형들의 질투와 오만함이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어렵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요셉 형들의 잘못된 행위는 하나님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방해하거나 하나님 뜻 성취를 조금이라도 지연시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단 시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람의 실수로 허비된 시간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만회하시는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니느웨 성에 가서 회개를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계획과 정반대 방향인 다시스행 배를 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풍랑과 큰 물고기를 통해 요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니느웨 성은 다 돌면 사흘이 걸리는 큰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딱 하루만 성을 돌며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만 돌았는데도 니느웨 사람들은 금식을 선포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일에 사흘이 걸릴 줄 알았는데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가 허비한 시간을 이렇게 만회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를 놀라운 방법으로 만회해 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실수에 크게 낙심하지 않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실수에도 크게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한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계속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과거 실수를 계속 떠올리면서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사람의 실수 때문에 망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그때는 그게 최선의 선택이라 생각해서 했는데 지나고 보면 최선이 아니었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은 불완전한 존재라 그런 실수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끝까지 싸웁니다. 마치 그 사람의 실수가 하나님의 일을 망치기라도 한 것처럼, 마치 하나님이 사람의 실수를 만회할 수 없는 무능한 분인 것처럼 다툽니다. 믿음 없는 모습이지요. 하나님은 사람의 실수도 놀라운 방법으로 만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믿는 사람은 자신의 실수에 절망하지 않고 상대방의 실수에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의 실수를 놀라운 방법으로 많이 하십니다. 바울이 강가에 가서 여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루디아라는 여인이 복음을 듣고 바울 일행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루디아는 14절에도 나와 있듯이 두아디라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두아디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본 두아디라 교회가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개 교회를 우리는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에서보두 사빌라, 첫 글자만 외우면 에서버두 사빌라, 그러니까 에서버두, 두아디라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두아디라 지역은 매우 작은 소도시였는데 상업이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털실 제조업자, 외투 제조업자, 염색공, 가죽을 만드는 제역업자, 그리고 옹기장이, 빵 제조업자, 노예 판매상, 그리고 청동 제조업자들이 이 두아디라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두아디라의 오래전 이름은 루디아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루디아라는 이 사람의 이름은 사람의 이름으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지역 출신의 이름으로 불린 것으로도 해석이 됩니다. 보통 고흥에서 시집온 여인들을 부를 때 고흥댁이라 부르고 여수에서 시집온 여인을 여수댁이라 부릅니다. 그것처럼 루디아도 두아디라에서 온 사람이라는 뜻에서 루디아라고 불렸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루디아는 두아디라 소도시에서 큰 도시 빌립보로 이주해 왔습니다. 루디아는 강가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이 열렸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가르쳤지만 루디아의 마음을 여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전하는 자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누군가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해서 사람들이 은혜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은혜가 그 열린 마음에 임한 것입니다. 설교자가 아무리 설교를 잘 준비해도 하나님께서 듣는 사람의 마음을 열지 않으시면 설교자의 노력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 사람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되고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그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고백해야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열기 힘든 문은 마음의 문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한번 마음을 딱 닫아버리면 밖에서 아무리 인위적으로 열려 해도 열 수 없습니다. 망치로 두들길 수도 없고 발로 찰 수도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의 문이기 때문에 본인이 열지 않으면 아무도 쉽게 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상대가 누구든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기 등등했던 바울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초대교회 교인들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할례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 없다는 사실에도 교인들이 동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이어온 유대 관습을 내려놓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었지요. 그러나 초대교회에 유대 관습을 내려놓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설교 때문도 아니고 바울의 뛰어난 언변 때문도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결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셨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듣는 자는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자기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설교자 한 사람만 바라보면서 설교자가 자기 마음을 변화시켜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을 만져주실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지 않으면 어떤 유명한 설교자가 와서 설교해도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약 모세가 애굽에 행했던 10가지 재앙을 보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장 순종할 것 같지 않습니까? 10번째 재앙까지 가지 않고 첫 번째 재앙만 보고도 우리는 하나님께 굴복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끝까지 마음을 닫고 완악하게 행동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주체가 하나님인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드신 주체인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과는 다르지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압적으로 제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한 것은 자기 고집과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바로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강력한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을 보고도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한번 고집을 부리면 이렇게 마음을 열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유능한 설교자도 그 마음을 열지 못합니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어도 부모도 다친 자녀의 마음은 열 수 없습니다. 고집과 아집의 자물쇠로 마음의 문을, 마음의 빗장을 잠근 사람의 그 문은 오직 하나님만이 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자기의 모든 고집과 고정관념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사람의 마음을 절대 열지 못합니다. 그러니 은혜가 안 된다고 설교자를 탓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 은혜를 내 마음에 부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저는 설교자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전하는 자도 기도해야 하지만 듣는 자도 기도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열고 닫는 분은 바로 하나님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변화시켜 유럽을 향한 복음의 첫 관문을 여셨습니다. 비록 한 사람의 회심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루디아를 통해 빌립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공부할 때 빌립보 교회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에게 선교 헌금을 보냈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루디아 집에서 시작한 빌립보 교회가 나중에는 바울 사역에 도움을 주는 교회로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회심이 가정을 변화시켰고 한 가정의 섬김이 교회를 세우고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한 사람의 변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주는 상황입니다. 우리도 루디아와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루디아 같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가정과 일터가 성장할 수 있도록 밑거름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